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께 최근 우리 시온의 교회가 섬겼던 일들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보고드리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온의 교회가 이 코로나 기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께서 드렸던 귀한 물질을 가지고 대구에 있는 이 미자립 교회 중에 4군데를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다 돕게 되었습니다. 주보 뒤에 교회 이름이 있는데 각 교회마다 총 40만 원씩 160만 원, 그리고 우리 교회 주변에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교회 안팎에 80만 원 정도에서 총 240만 원을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희들 나누었습니다. 이 물질은 다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신뢰해 주시는 외부에 계신 또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물질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 것도 참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가 그 물질을 우리를 위해서만 사용하지 않고 외부로 보낼 수 있어서 더 감사합니다. 또 저는 이것이 저의 이광영 목사의 개인의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이고 또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것은 없고 여러분의 다 귀한 섬김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자이고 또 클 때 섬기는 것보다 없을 때 섬기는 것이 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또 자랑스럽고 또 여러분들도 이 시온의 교회를 자랑스러워 하시면 좋겠습니다. 참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또 물질에 그치지 않고 생각날 때 우리가 도운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역사적으로 기독교 교회의 탄생이 언제부터인가요? 라고 만약에 질문한다면 아브라함 때부터요? 다윗 때부터요? 아담 때부터요? 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교회가 언제 처음으로 시작되었느냐 라고 묻는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부터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는 장면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12 사도들과 여러 제자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은 다음부터 교회가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바로 오늘이라는 것이죠. 성령 강림 주일, 즉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이 바로 이 원시 기독교, 즉 교회가 어떻게 출발하게 되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교회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제자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었던, 성령을 받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말씀은 너무나도 쉽고 명확한 답변을 제시해 줍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나는 이제 곧 승천할 거다, 나는 떠나갈 것이다 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요약해봤는데 14, 15, 16장에 있는 말씀은 대략 이런 이야기예요. 나는 너희를 떠나가지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떠나가면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이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이었습니다. 즉 내가 부활하고 하늘로 올라가면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국 사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기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자들이 성령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기도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즉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인 거예요. 오직 기도인 것이죠.
자, 사도행전 1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1장 13절에 보시면 그 이후의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등등 예수님의 제자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에 보시면 여자들도 있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분들이 성령을 받기까지 얼마 정도 기도했을까요? 한 열흘쯤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순절 날이 이르렀다. 즉 오순절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요, 이 구약 성경의 절기에 따르면 6월절부터 50일쯤 지나서 오는 것이 오순절이에요. 순이란 말이 이제 한자로 10이란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50이란 뜻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구약의 절기상으로 6월절 절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얼마 동안 계셨냐 하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0일을 계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은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이 올 때까지가 얼마 안 남은 거예요. 불과 열흘 정도가 남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은 사도들과 제자들과 여성 제자들까지 다 마가의 집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으려면 최소한 열흘은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이제 오늘 말씀 2절을 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또 성령 충만해지는 신비한 장면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교회의 탄생이라는 참으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장면 중에 하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바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탄생하게 된 이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온의 교회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교회가 탄생하지 못했다면 지금 한국 교회도 없는 것이죠. 얼마나 신비하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온 것이 평탄했나요? 결코 평탄하지 않았죠. 지난 2000년의 역사 동안에 이 교회를 없애려는 세력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특히 이 초기 교회는 국가적으로 이 교회를 없애려고 했지 않습니까? 로마의 핍박과 박해 속에 있었어요. 이 로마가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말할 수 없는 많은 핍박과 박해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박해도요,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300년에 가까운 3세기에 가까운 로마의 강력한 핍박과 박해가 있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내리기 전까지 기독교는 300여 년간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잘 아시는 것처럼 카타콤이라 부르는 지하의 동굴 무덤 속에 간신히 명맥을 유지해 왔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그리고 세계 교회사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 역사만 돌아본다 할지라도 오늘날 그 예루살렘에서 탄생했던 그 교회가 오늘 한국 교회까지, 그리고 여기 이 땅에 시온의 교회까지 왔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렇게 2000년의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던 중요한 힘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 주고 계십니까? 사실 교회는 기도 없이는 이어갈 수 없어요.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즉,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설 수 있는 거예요. 왜 기도가 중요한가? 기도해야 성령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른 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지만 이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이 교회가 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기를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용서하게 되고요, 성령 충만하면요 사랑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면 믿음이 성숙해지고, 성령 충만하면 영적인 체험도 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 충만이 전염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면 옆 사람도 자연스럽게 그것을 이어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교회가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 충만이 정답입니다. 죄를 끊어내는 것도요,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 욕망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아야지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술을 끊어야지 내 힘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저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지 머리로는 돼도 마음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내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뒤집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먼저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 여러분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 성령 충만인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던 이유, 그 길을 갈 수 있는 능력도 어디에서 나왔는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서 충만하셨습니다. 즉 그 힘으로 가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철없고 못난 제자였는데 어떻게 나중에 그 누구보다도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간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역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보다 중요하고 본질적인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은 이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말하는가? 기도, 오로지 기도가 성령 강림을 주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은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성령 충만을 경험한 다음에 그 중에서 제자 베드로가 그 자리에 함께 있어서 이들의 성령 강림을 지켜보았던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갑자기 자리에 일어나서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베드로는 이 구약 성경의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과 성령을 보내시는 예언이 오늘 이루어졌다고 베드로가 선포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자리에서 자기의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지만 그걸 받지 못하고 보고만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말씀인데 그 바로 앞에 2장 3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장 33절에 이제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결국 베드로의 설교 핵심은 이거예요. 뭐냐? 성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성자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하늘로 올리셨어요. 그런 다음에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그 자리에 있었던 성령을 받지 못했던 수많은 청중들이 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것이 다음 절인데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예수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예수를 핍박했고 예수를 잘 모를 때 예수를 조롱하고 욕했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이 성령의 선물이라는 것은 곧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사도행전 2장 전체 내용은요, 너무나 명확하고 단순하고 쉽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려면 이런 거예요. 예수를 이미 믿던 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이미 믿던 자들은 성령 충만이 계속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기도로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직 성령을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맛볼 수 있겠는가? 베드로는 명확하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으려면요, 이제 먼저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정리하면 회개와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 두 가지 본질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볼 수 있어요. 첫째는 회개란 무엇인가? 베드로가 회개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 회개라는 것이 무엇일까?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할 때 무엇을 믿는 건가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라는 말은 사실 추상적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살아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적어도 성경은 그 믿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믿는다는 것도 물론 대단한 믿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고백도 잘 하지 못하니까요. 그러나 적어도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네가 인정하느냐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각 종교가 이 믿음을 규정하는 문장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적어도 기독교에 속해 있다면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방식대로 믿어야지 내 생각이 성경보다 위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방식의 믿음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은요,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이 설교에서 선포한 것이 바로 복음이었어요.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는 소식,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복음을 믿는 것인데, 그 복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온 세상의 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온 세상의 주가 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님으로 맞아들이는 것, 이것이 복음을 믿는 것이에요. 단순하게 말하면 예수를 여러분의 삶의 실제적 주님으로 맞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말로만 주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실제적 주님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을 믿은 자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회개는 무엇일까요? 회개는요, 이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그 전에 내가 주님으로 섬기던 것,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 즉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것으로부터, 나를 지배하던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전향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파라오의 질서를 거부하고 그로부터 돌아서는 것, 그것이 회개인 거예요. 이 세상 가치관,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것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지배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회개를 한다는 건 뭐냐? 여러분을 지배하던 그 세상적인 질서를 내가 거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들여라, 그것이 베드로의 설교였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뭐냐? 그 파라오의 질서에서 벗어난 사람들에 의해 시작된 것이 교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세계를 이루는 세계관, 이 파라오의 질서에서 벗어나서
예수의 주되심을 이루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예수님의 주되심에 우리의 믿음을 함께 더해서 실천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 하면요, 내가 내 안에 나를 지배하던 것으로부터 전향한다고 했어요. 즉 나를 사로잡고 있는 내 안에 어떤 것, 내 안에 죄의 세력으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죄는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나를 새롭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었는데 또다시 죄의 노예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이제부터는 죄의 세력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 오늘 본문은 이 교회 공동체가 그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질서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주되심을 어떻게 실현해 나갔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범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교회는요, 우리 시온의 교회가 추구하는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초기 교회가 정의되는 방식을 살펴보면 오늘날의 교회와는 크게 다른 특징을 몇 가지 발견할 수 있어요. 제가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서 이 안용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이 안 목사님은 이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이 교회의 시간과 교회의 공간을 규정하는 용어들에 주목했어요. 다 같이 4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46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규정하는 말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의 시각에서 교회는 주일입니다. 또 교회를 규정하는 장소는 어딘가요? 예배당입니다. 그런데 46절 말씀에서 우리는 전혀 뜻밖의 시간과 뜻밖의 공간이 교회를 규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시간은 언제입니까? 날마다예요. 여기 지금 날마다. 이들의 시간은 날마다예요. 주일만이 아니라 날마다 한 마음으로, 즉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초대교회의 공간은 무엇입니까? 공간은 성전과 각자의 집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성전, 즉 예배당에서도 모였고, 그리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날마다 모였습니다. 초대교회가 성전의 예배당에 모였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앞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이었거든요 41절에 보면 신도의 수가 3,000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는 성전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밖에.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니까 초기 교회는 성전에서 끝나지 않고 각자의 집으로 이어졌습니다. 즉 교회가 주일이라는 시간, 그리고 성전이라는 공간으로 국한되지 않고 날마다, 그리고 집집이라는 일상의 시간, 일상의 공간으로 규정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초기 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은 그 교회가 시간적으로는 주일, 공간적으로는 예배당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께서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지내다가 주일이 돼서는 내가 세상을 떠나서 거룩한 예배당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일주일 세상 속에 지내다가 거룩한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교회를 떠나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초대교회는 예배의 시간과 공간을 재규정해서 초기 교회는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세상으로 신앙생활을 확대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갇힌 것이 아니라 교회를 넘어서 세상 속으로 신앙생활이 확대된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신학적 재규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성령 충만으로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 초기 교회가 재산을 쉐어링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44절, 4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즉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습니다. 저는 이 초기 교회가 보여주는 이 모습이 우리가 따라야 할 롤 모델이라고 믿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초기 교회는 성령 충만을 받아서요, 자기가 가진 재산, 자기가 가진 달란트, 자기가 가진 것을 오로지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드리는가? 교회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이제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이 드린 물질, 재능, 수많은 달란트들을 교회가 함께 어떻게 사용하느냐?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저는 이 초대교회의 이런 거룩한 실천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이들이 그리고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여러 가지 할 수 있었을 텐데, 즉 교회가 모여서 기도만 하고 성경만 보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들이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의 교회에 바치고 자신이 가진 재능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예요. 교회가 전도를 잘하고 복음만 전하면 그들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사도행전은 그들이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과 공동체 밖에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 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초대교회의 실천이 어디에 근거했을까를 보니까 저는 그것이 구약의 율법, 구약의 토라, 즉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왔다고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우리가 첫 번째 읽었던 말씀, 레위기 1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9장입니다. 오늘 본문 앞구절을 찾아보시면요, 구약 성경의 레위기는 어떤 책인가?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즉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의 주님으로 삼겠다는 언약을 맺고, 하나님으로부터 언약 백성이 니네가 됐으니까 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의 기준인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즉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한 규범이었어요. 그런데 이 레위기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거룩이라고 말해요. 즉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거룩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 백성다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다운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야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다움을,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느냐? 거룩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 거룩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은 특별히 농부의 거룩에 대해서 소개를 해줍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한 번 더 9절과 10절 이 두 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이 만약에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다면 밭을 거둘 때 다 거두지 말고 조금, 모퉁이 조금을 남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농부의 거룩입니다. 농부의 거룩은 밭 모퉁이를 남기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사실 이제 이런 질문을 비슷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런 질문을 누가 저한테 한 적이 있었어요. 청년 중에서 그 11조를 낼 때 세금 전을 내야 되냐, 세금 후를 내야 되냐,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모퉁이가 어느 정도 되냐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남겨야 되냐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 레위기를 해석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쓴 주석서들이 있습니다. 그걸 미시나라고 부르는데 이 초기에 있었던 거죠. 이 미시나는 이 모퉁이를 어떻게 해석했느냐? 60분의 1이라고 했어요. 별로 많지 않은 거예요. 11조보다도 훨씬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모퉁이를 남기느냐? 모퉁이를 네가 왜 남겨야 되느냐? 성경은 그것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너는 땅을 소유하고 있고 너는 직장이 있지만, 너는 네가 살 집이 있지만 그것이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내 집은 내 거고, 그리고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받은 월급인데 사유재산이잖아요. 명백히 내 것인데 성경은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모퉁이를 남겨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네가 일했고 네 포도원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내 것이어도 온전히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피땀 흘려 벌었으니까 내 거야, 이게 아니라 나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 이것이 신앙 고백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모퉁이를 남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잖아요. 내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나눔을 실천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가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은 한 달 월세를 내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돼가지고 월세를 못 낼 상황이 될지 모르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한데 어떻게 나눔을 실천하느냐, 정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반복되는 어구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당장 레위기 19장만 읽어도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이 말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이 엄청 반복돼요. 즉 내가 번 돈인데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모퉁이를 남겨주잖아요. 그럼 막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이거 남겼다가 내일 회사에서 잘리면 어떡하지? 막 이제 두근두근 막 되는 거예요. 이 말이. 그래서 이 말이 반복되는 거예요. 나 여호와다.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쫄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야. 이 포도원 열매가 너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월급이 너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너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탱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즉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용기 있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구나. 그리고 이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의 모퉁이도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은요 사실 이 모퉁이의 사이즈를 결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시나는 이걸 60분의 1이라고 했지만 성경은 이거를 규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 얼마 내, 이만큼 남겨, 그런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모퉁이의 사이즈는 무엇이 결정하느냐? 그것은요, 은혜가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겠구나, 내게 주신 은혜가 크구나, 그러면 모퉁이도 커지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모퉁이도 커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탄 마귀가 주는 것은요, 두려움과 불안함입니다. 마귀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자꾸 내 마음속에 심어놔요. 사회 전체가 미래에 대한 불안을 마구마구 불어넣어요. 마귀가 불안함을, 두려움을 여러분의 가슴속에 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함이 커지면 그 사람은 자기 것만 챙기고 살아가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불안과 공포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이웃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끊게 되고, 오로지 그냥 내 새끼, 내 자식, 내 남편, 내 마누라, 자기 가정, 이것만 하는 게 마귀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내 것만 보지 않고 내 가정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을 보게 되고, 주변을 보게 되고, 이웃을 보게 됩니다. 주변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전향하지 않습니까? 그럼 삭개오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가진 재산 중에 절반을 내놓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삭개오는 자기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를 위해 사용한 것인데 삭개오에게는 재산 절반이 모퉁이로 보인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성경은요 절대로 법대로 너 절반 내 이렇게 규정하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것은 그 사람이 받은 은혜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즉 네가 받은 은혜대로 내라. 이것이 바로 레위기 농부의 거룩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는 이 농부의 거룩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교회에 드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각자의 사람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교회 전체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도 믿음으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 그것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은 필연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데 성령의 열매의 본질로 말하면 결국 거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회에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바로 교회가 거룩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속적이 되고 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린 것은 바로 교회가 거룩성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은 성령 충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유일한 길은 회개와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를 때가 있어서 답답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냥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목회자로서 경험했던 영적 체험을 돌이켜보면 저의 이제 주관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다른 말로 여러분들께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구하신다면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할 생각이 없으니까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더 능숙하게 듣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음성을 단지 그저 내 영성을 자랑하기 위해서, 혹은 여러분 어떤 신앙의 감정적 흥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여러분을 더 이상 인도하시지 않을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순종할 생각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많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또 예배 신앙생활이 지식에 그쳐버리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또한 성령 충만과 성령의 능력은 기도와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더불어서 언제 나타나느냐? 적어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납니다. 즉 우리가 성령 충만과 성령 체험과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 때문인 거예요. 정리하면 하나는 기도를 안 해서이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해서이고, 둘째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예요. 즉 오로지 우리는 우리의 만족과 자기의 어떤 신기함을 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복음을 전한 것이 언제이신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한 것이 언제인가요? 삶 속에서 내가 복음을 전한 것이 언제인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의 복음을 내가 전하며 살겠다는 것인데, 복음을 전한 것이 언제입니까? 즉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함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은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자 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셔서 또 다른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성령의 역사는 다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회개할 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성령 충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교회가 성령을 담지하지 못할 때 교회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거룩해지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나누는 삶이고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가 재산을 공유하고 헌금을 하고 반모퉁이를 내라는 그런 것들이 얼만큼 하라는 구체적 규정은 신약 성경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는 모든 것은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기꺼이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 기쁨인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해집니다. 그래서 내 안에 기쁨이 넘치니까 내 것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남을 도울 수도 있는 것이고요,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에요. 또 내 안에 악하고 더럽고 우울한 것들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리하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성령 충만해지기 위한 비결은 사도행전 2장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총 4가지입니다. 회개, 세례, 기도, 복음 전파. 이것이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비결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지고 여러분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유일한 길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해 사도행전은 이 4가지의 요소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답은 정해졌습니다. 이제 시작하시면 됩니다. 기도와 복음 전파, 여러분의 삶에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시온의 교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 체험과 성령 충만이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